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 친지들이 모여서 할아버지 산소 성묘를 가게 되었어요. 물론 믿지 않는 가정이니까 그렇겠지만 과일도 차려놓고 여러 가지 하고 절도 하고 다 마치고 돌아가려니까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할아버지에게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8살 아들이 꾸벅 절하면서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2살 터울 6살 동생이 자기도 뭔가 인사하고 싶거든요. 나도 인사할래요 그랬어요. 그래, 그럼 너도 인사해. 그랬더니 6살 딸아이가 꾸벅 절하면서 할아버지 오래 사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그 전체 상황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오순절 성령께서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충만하심으로 각자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당시에 많이 왔었던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 그 사는 곳에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곧 방언을 말하게 되었을 때 다 깜짝 놀랐다고 그랬고요. 이상히 여겼다고 그랬고요. 심지어는 당황하여서 어쩔 줄 모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새로운 행동이나 변화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에는 숨어서 보이지도 않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만큼 와글와글거리는 소리를 외쳐대자 다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앞에 있는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좀 설명 좀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0명 가운데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나서서 저들에게 복음을 들고 외쳤던 내용이 곧 베드로의 첫 설교의 본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과 그 뒤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입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웅성거리고 이상히 여기고 오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출신 어부라고 우습게 여기고 무식한 자들로 그렇게 낮게 취급하는, 자신들은 경건하여서 잘 믿지만 이상한 것 믿는 무리라고 생각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하는 것,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해를 풀도록, 이상히 여기는 그들의 궁금증을 풀도록 설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그들은 확고한 자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곧 경건한 유대주의자라는 것은 유대교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 그러니 구약의 율법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 그들이 이상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설득을 한다고 한들 그들이 쉽게 설득당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여러 민족 가운데 가장 고집이 센 민족이 유대 민족인 거 아십니까?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상히 여기고 조롱하는 사람들, 미치거나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놀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정중하게 말을 한다 한들, 조목조목 잘 설명한다 한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한마디로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여러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설득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혹은 반기독교도 기독교에 대해서 무신론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심지어는 교회는 향후 30년 후에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조롱하는 안티크리스찬 반기독교도들에 대해서 설득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독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또 일부 교회나 목회자들의 일탈 때문에 손가락질하면서 봐라, 교회가 이렇고 목사들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꼴을 그냥 놔두느냐 라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지금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상히 여기고 조롱하고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다가서서 설득하려고 할까요?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곧 설명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좀 내 말 좀 들어봐요. 그러고 있지만 잘 듣겠느냐고요. 그렇지만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볼 때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 궁금해하는 사람들,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일하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오해를 풀어주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삶을 통해 증명해 주는, 설득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외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예수 믿으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일단 1차적으로 상식적인 설득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5절을 보시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대 시간으로 제3신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에 6을 더하면 현재 우리 시간인데, 그러니까 오전 9시예요. 그리고 이때는 언제라고요? 오순절 기간이에요. 그러니 오순절 기간에, 그것도 오전 9시에 술 마시고 술 취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논리적으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 술 마실 겨를이 어디 있겠으며, 더군다나 오순절 이런 우리 유대인들의 아주 큰 절기인데 그것도 아침 시간에 누가 술 마시고 술 취해 있겠느냐? 그것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상식적인 설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은혜를 전할 때에
한편으로 우리가 이 복음, 논리적인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그거보다 앞서서는 뭐예요? 상식적인 혹은 감정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이것을 접촉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시작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목마르니까 물 한 잔만 주세요 라고 했던 접촉점이었어요.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것 아니다. 비정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이런 행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적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 때문이냐? 이것은 이상한 일, 기이한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몇백 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요엘 선지자, 곧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18절에도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 방언으로, 외국어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이상한 현상,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성경적인 그런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 언어로 먼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 사는 곳의 말로 알아듣는 이 일은 요엘 선지자가 이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예언하신 내용의 성취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임하심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신 가장 큰 설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보여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설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큰 사랑,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고 성탄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한 책 제목을 하나님의 설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설득하시려고 하시는지 봐라. 설교집의 제목을 하나님의 설복이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궁금해하면서, 물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조롱하고 이상히 여기지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상식적인 선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일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함을 통해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상식적인 설득을 했어요. 베드로는 성경 말씀으로 설득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해 궁금해하고 심지어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식적인 거예요. 이 지구상에, 아니 그 안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심지어는 그 삶이 변화되어져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루었다. 상식선에서 얘기해야 돼요. 지구촌 곳곳에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곳곳에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헌신하고 있지 않느냐?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설득을 오늘 신약시대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곧 교회가 세상을 향해 심차게 하나님의 뜻으로 설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설득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고 성도들에게 있어요. 교회는 설득하는 공동체입니다. 설득은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음이 자라고 또 힘으로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설교자인 목사를 통하여 설득하시는 것이 바로 설교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꾸준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계속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 바로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또한 교회 밖으로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권에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도라고 해요. 문화권이 다르고 언어권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설득을 선교라고 해요. 그러니 교회는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설득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성도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설득하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가치가 없는 것처럼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주의 말씀 복음으로 설득하지 않는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며 조롱하는 세상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설득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비롯되고 그 말씀에 설득되는 순간 시작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몸만 교회당에 나왔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변화가 되어질 때, 곧 설득당할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아 설득당하는 과정이 양육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으로 설득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득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영업하시는 분들, 판매왕들 있죠. 자동차 판매왕에서 한 해에 몇백 대를 팔은 이런 분들은 설득의 달인이에요. 요즘 많이 팔리는 자기계발서 중에 하나가 설득의 기술, 이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말이나 또 비언어적인 그런 표정이나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잘 설득하느냐, 곧 자기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설득의 기술을 개발한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함을 통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안으로 오라고 외치는 설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설득은 이전에 해와 바람의 그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어느 날 해와 바람이 만나서 서로 내기를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 옷 빨리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은, 옷 빨리 벗기는 그런 것이 이기는 것으로.
그래서 바람이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바람 세게 불어봐라. 홀라당 다 벗겨버리지. 그리고 바람이 이제 저기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 우리가 목표로 삼자. 바람이 먼저 바람을 세게 불었어요. 옷이 막 벗겨지려고 그래요. 막 벗겨지려는 찰나. 이 옷 입은 사람이 바람 부니까 춥고 옷 벗겨지면 큰일 나니까 더 옷을 감싸고 안 벗겨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결국은 바람이 아무리 심하게 불어서 사람이 뒹굴거려도 옷은 벗길 수가 없었어요. 바람이 아이고 못 벗겼어요. 그때 해가 내가 해보지 하면서 해가 살살 훈풍을 불어서 따뜻하게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이구 왜 이렇게 더워? 그러니 훌러덩 겉옷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다가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격다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방식대로 그냥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다 지옥 갈 그런 불쏘시개라고 생각하면서 폄하하고 우습게 여기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설득을 잘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예요. 설득의 도구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지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 충만할 때 설득한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할 때 설득의 그 통로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할 때 담대히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베드로처럼 설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설득의 기술과 방법과 그런 것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할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태도에 상대방의 마음도 녹여주셔서 설득하고 설득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나도 안 믿는 것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설득하겠느냐고요. 요즘 TV 보다 보면은 보험 광고들을 할 때에 거기에 써 있는 글귀들 보셨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 보험, 생명보험 뭐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라 하면 무슨 생명보험 자격증을 땄다고 딱 써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보험 영업을 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나도 이런 자격을 땄습니다라고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광고를 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도 그 자격증 공부하고 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알려주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설득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으면 설득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소망 중에 설득합니다. 내가 붙잡는 이 소망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갈 그 천국을 소망 중에 아직도 알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의 마음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가려면 가고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고가 아니라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기회가 아니면 저 사람은 지옥 간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설득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우리 대구상남교회 일원으로 함께 해주시고 교회를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은 내 삶에서 혹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설득하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품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차게 주의 복음으로 설득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 압축해서 말씀하지만 결국은요, 베드로는 이 설득에 성공해요. 절대로 막 듣지 않을 저런 무식한 어부가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베드로에게 의뢰할 만큼 베드로에게 설득을 당해요. 그가 배후의 역사하시는 성령에게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 뭐예요? 결국은요,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3,000명, 5,000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제자들의 위상이 올라가죠. 와, 저렇게 무지했다고 무식했다라고 우리가 우습게 여겼던 저들이 저런 내용을 알고 있고 저런 변화를 가지고 오다니, 세상이 달리 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 설복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게 되어져요.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설득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우리가 심써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설복할 때, 설득할 때 거기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설득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설득해야 돼요. 설교로, 양육으로, 전도로, 선교로. 이런 설득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교회는, 곧 우리 성도들은 다 설득하는 사람들, 설득해야 되는 존재됨을 깨달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설교를 통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양육을 통해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자람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전도와 선교를 설득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으로 설득하기를 원하시는데, 성경 말씀 듣고 나아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설득하며, 소망 중에 설득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설득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